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와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원 학생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저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른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처자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왕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에드워드는 조지 5세의 큰아들이자 영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세자로서 당시 에드워드의 인기는 그 시절 어떤 유명 배우나 연예인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잘생긴 외모, 활발한 성격,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았고
그는 끊임없이 전 세계를 돌고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드워드 왕자는 영국 왕실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윌리 심슨이었고 영국의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 아닌 평범한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을 갖고 있었어요. 영국 왕실의 반대는 엄청났습니다. 이미 영국의 왕이 된 에드워드는 모든 노력을 했지만 반대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여자친구를 포기할 줄 알았지만 그에게 윌리 심슨은 그 왕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운명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왕이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동생인 알버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에드워드는 그 다음날 라디오를 통해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합니다. 윌리 심슨과의 결혼은 에드워드에게 단순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나라와 가족을 버렸다고 왕실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요. 특히 어머니 메리 여왕은 그의 결정에 크게 분노하며 영국에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른 그들은 프랑스에서 결혼하여 35년 동안 에드워드 왕자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벗은 또 한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드워드 왕은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왕관을 벗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왕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다고 많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왕 예수님은 온갖 무시와 창피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과정도 전혀 순탄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위해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콜로니아였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년마다 로마 황제는 모든 식민지의 남성들이 자신이 태어난 도시로 돌아가 호적을 다시 등록하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식민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콜로니아의 포블라시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춰 군사도 모집하고 세금도 걷기 위해 14년에 한 번씩 레히스트로 파밀리아, 다시 레노바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남자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호적을 등록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 아기를 언제 낳을지 모를 바로 그때, 그 기간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을 해결했어야 했던 거예요. 하필이면 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가졌을 때 14년마다 돌아오는 그 기간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고생스럽게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에 살다가 128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혼자 가면 편했을 텐데 왜 배가 부른 약혼녀 마리아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약혼한 상태에서 배가 부른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면 사람들이 엄청 수군대며 비난할 수 있었고 요셉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험을 마리아가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 마리아를 데리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힘들게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엄청 고생을 합니다. 배가 불러 곧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가는 여관마다 방이 없어서 온갖 고생을 하며 방을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다들 호적을 등록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 가는 여관마다 빈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태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막 술술 잘 풀리고 순조로워야 되는 게 아닌가, 순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힘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임이 분명한데도 그 길과 모든 과정이, 그 프로세서가, 그 빠소가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올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잠시 힘들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리아와 요셉이 겨우 얻은 곳은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닌 동물들이 먹고 자고 싸는 그런 마구간이었어요. 냄새나고 어둡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고 아기를 누일 침대는커녕 어떠한 작은 가구조차 없어서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는 통에, 한마디로 동물들이 쓰는 밥그릇에 아기 예수님을 눕힌 거예요.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이 작고 작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가장 작고 작은 아기의 몸으로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 동물들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난 정말 안 좋은 환경, 별로 좋지 않은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 난 왜 이리 복이 없는 거야? 난 왜 이리 재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탄생 과정에는요, 엄청난 사랑과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왕족도 아니고 흠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윌리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것처럼 에드워드 왕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으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밑바닥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높이 그리고 멀리 계셔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목자들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반응하며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부를 때 조금 생소하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원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은 편한 법이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지금은 헌금을 위해 오다슬 학생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같은 시국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일마다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탄신일지만 매년과 같이 다 함께 모여 가까이서 그 기쁨을 나누진 못하더라도 기도와 공통된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적어진 헌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좋은 일에 쓰이도록 드릴 수 있으니 정말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 역경 시국을 무사히 잘 헤쳐나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모두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박희원 학생이 나와서 광고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 쓰기를 다 끝낸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공책을 선생님께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큰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2022년 1월부터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전후로 본당 전체 환기와 소독을 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주세요. 은혜로운 크리스마스 주일 되세요. 안녕.